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약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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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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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이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모든 성경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원하오니 인내와 말씀의 위로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주신 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듣고 읽고 삶의 목표로 삼고 배우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은혜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주시고 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지 못하지만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강하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늘 성도님들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참된 가치를 붙잡아 주시고 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늘 회개하며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앞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 믿음 생활이 늘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한란이 따르겠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믿는들 가운데 우리 연약한 영혼들이 늘 함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기도하며 또 아파하는 그 성도님들 늘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정말로 하늘의 본향에서 내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나 밤에나 늘 정말로 불교동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해동교회가 날로 발전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기준 삼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가대들 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늘 받아주시고 큰 복으로 채워주시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4절이야 22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일행은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웠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졌다. 그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유명한 설교를 성취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호기심에 찬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을 벗어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나려는데 한 종교학자가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면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따르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부디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좇아라. 아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지금 우리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완성하셨음을,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하셨음을 실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무엇이고 병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환경 가운데 삽니다. 영적 환경, 육신적인 환경, 또한 세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삽니다. 본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범사도 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공중권세 아래서 영적으로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할 때에 사기 들려 제정신이 아닌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할 때 역시 성경은 귀신 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하여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보다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도 어쩌면 삶의 병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환경도 회복받고 건강한 삶을 회복받는 것도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이 왜 건강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세상의 종노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율법의 완성에 속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내어 쫓는 것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기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건져두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슬픔과 고뇌와 허무에서 건져두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에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권세를 가지셨고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불지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르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무리에 에워싸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저는 어디라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신 분, 그분이 이 세상에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주님이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서기관의 물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주님은 갈 곳이 아주 많은 분이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종을 고쳐주리라 하니까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초청받아서 잔치상을 받은 일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각처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서기관의 물음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여호와이신데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에게 한 수 배우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제자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머리 둘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너는 내가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내 머리 둘 곳은 이곳이 아니고 천국이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이야 하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은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 얼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집은 천국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 그걸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훌절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가서 주의 얼굴 배울 소망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만 위하여 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심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축복의 통로자, 복음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하고 만나는 자마다 축복받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올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이 듣기 예수님은 다른 말씀과 달랐습니다. 권세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길은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길이 아니야. 내 안에 거하는 자가 가는 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통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형통함에 대한 기대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선순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일날 성령 안에서 천상의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중계가 되어 실시간으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야말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랄까요? 채우기에 가장 귀한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천상의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셔서 보고 있는데 성전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버리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우주 속에 있는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빚으실지 그건 몰라요. 어떻든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표현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10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보게 된 겁니다.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어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곧 어린 양을 표현한 겁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비춰주시는데 성전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 곧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실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8장인데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한 대답이지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는 오늘 어디나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중에 5번째를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장남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르말하며 부모를 봉양하기를 피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시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부모 형제 돌아가심에도 장례 책임을 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명의 진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일날 친구나 형제들의 결혼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배드릴까 결혼식장에 갈까 갈등하기도 합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저보다 와서 사회를 봐달라고 합니다. 전도사라 주일날은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예배니까 한번 빠지면 어때 하며 예식장 가야 할까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사업해야 하는데 주일날 계약하자고 할 때에 매주 하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하면 어때? 갈등할 수 있지요. 한 번인데 계약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다음부터 주일 잘 지키면 되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미국에 특사로 파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사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띈 사람이죠.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국가의 큰 문제입니다. 특사로 미국에 가게 되는데 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는 곧 이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부고가 날아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특사의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중한 국가적인 일인데 그때 아무리 일륜지 대사를 할지만 세상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강렬 선교사님께서 지지난주입니다. 치료차 왔다 가셨습니다. 목포에 뭔 치료할 것이 있어서 그런가 어떻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실 때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상주 노릇을 해주셔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기도 했지만 선교사로 헌신할 때 이미 이런 일들은 각오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은 산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 해야 할 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한테 네 아버지 장사는 죽은 자들한테 하라고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매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장사 지내라 하고 살아있는 너는 살아있는 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부친을 장사한다는 말은 1차 장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뼈를 골라서 이장하는 것, 이장을 말해요. 1차 매장 이후에 남은 뼈를 모아서 가족묘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합치는 그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뼈를 모으는 것은 자식의 의무였습니다. 아버지 임종을 지키며 장례를 치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아. 나 좇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미 돌아가신 일이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급하다는 겁니다. 당장 아버지 돌아가신 일도 아니고 뼈 이장하여 조상들 뼈와 합치는 것이니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의 일이 더 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손이 범죄했으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겠지요. 손 자른다고 온전한 손 가지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생활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이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인 줄 모르시겠어요? 알아들으셨나요?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나로 주님을 쫓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 제자는 아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12제자와 다른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이 우선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께 나를 헌신하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경우라도 먼저 주님을 따를 때 내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싸움이지요. 영적 싸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싸움. 10년 전보다는 또 작년보다는 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서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미련 두어서 자꾸 뒤돌아보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쟁기 잘 아실 것입니다. 쟁기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쟁기는 소가 끌어서 땅을 갈아엎는 삽이죠. 날카롭습니다. 앞을 보고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어 새로운 둑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심기 위한 것이죠. 고구마도 심고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깨도 콩도 심고 그러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쟁기질을 하다가 만일에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이 엉망이 돼버리겠죠. 쟁기가 처박혀버리든지 갈팡질팡 밭이 제대로 갈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군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군사인데 왔다 갔다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바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합당한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돌아보며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을 약속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성경 보시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됩니까? 새참도 좀 주시고 보너스도 좀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은 주님이 부르시면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을 다 팔아도 천국 한 평 살 수 없습니다. 삼성이 제일 큽니까? 삼성 다 팔아도 천국당 한 평도 못 삽니다. 예수 믿어 천국을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천국 백성 삼아주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못 걸어갑니다. 믿어지는 사람만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걸어가고 행복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상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대소사를 가정 안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안 믿는 그런 가족들과 더 사이좋게 더 행복하게 지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사람이 변했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곧 믿을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십시다. 진리의 마음을 정했으면 그 정한 마음을 따라 사십시다. 우리는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일원금 드립니다. 선교 예배 드립니다. 구역원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김계순 권사님 드립니다. 최동심 권사님 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드립니다. 구제원금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일천번제 김행주 성도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 생일 맞아서 김상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이면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윤난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고희경 권사님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손자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주영철 집사님, 박영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동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은용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공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다송 청년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드립니다. 임용금 권사님 드립니다. 주영철 집사님 드립니다. 박영순 권사님 드립니다. 최동신 권사님 드립니다. 김학섬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업 권사님 드립니다. 박재범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제헌금, 생일감사, 일천번제, 선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교회 소식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 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성도님들과 공부한다 하기는 그렇고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말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목적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은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훈련의 목적이죠. 훈련의 목적이니까 계시록을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1년 이상은 다루게 될 것이고요.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건드는 것이 꼭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분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싱거워서 못 들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재밌습니다. 이단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이단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교주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주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보다 귀한 재밌는 교주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장난을 치는 게 계시록인데 그런 어떤 분별력도 갖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수요일도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너무나 귀중합니다. 제가 알기로 루터의 글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나온 글은 있는데 루터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그런 글들은 2000년 이후에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중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루터가 어떻게 믿었느냐. 왜냐하면 종교 개혁의 중심 인물이 루터잖아요. 그러면 루터는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루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루터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로마서를 해석했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 루터는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났죠. 교회가 자꾸 타락하니까 그걸 로마서를 보고 이렇게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걸 루터는 1500년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에 태어난 이런 루터의 글들을 업그레이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칼 바르트입니다. 그분의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2015년, 17년 그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몇 해 되지 않았어요. 루터의 글을 업그레이드한 거.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고 정말로 알아야 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 양심상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요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요즘은 코로나 끝나면 저는 유튜브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